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이죠.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1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8월 9일 3일 뒤에 나가사키시에 나머지 1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6개월간 미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67개를 공습을 했습니다. 영국, 중국과 함께 미국은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를 했지만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명령해서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그리고 팻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사키시에 투하를 했습니다.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된 히로시마는 그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이면서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군사상 정말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초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서는 9만 명에서 16만 명, 16만 6천 명, 나가사키에서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그러니까 그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절반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그 당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갑자기 투하된 것이 아닙니다. 투하되기 며칠 전부터 매일 밤 미국 비행기가 삐라라고 그러죠. 이 경고문을 살포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도시에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폭탄이 투하될 것이다. 과거에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힘을 지닌 폭탄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머물러 있다가는 생명이 위험하니까 멀리 피난을 가라고 이런 경고문을 매일 살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히로시마 사람들 또 나가사키 사람들은 경고문을 귀넘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지금 저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역사적인 교훈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경고를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당장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죠? 때리고 싶어서 자녀 매 때리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오늘은 경고다.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경고를 하죠. 그래도 바꾸지 않으면 또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상 3번.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3번에 3번 또 세고. 그래서 결국은 매를 들면 부모가 아주 자녀를 때리고 나서 편한 부모 없습니다. 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실은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의 거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옛날 이야기를 계속 말하도록, 이게 본문 11절 말씀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이 악을 즐기면 멸망의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악을 즐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악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말씀하죠. 멸망시키는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멸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을 즐거워해야 되고 의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즐기며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악을 즐거워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고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서 멸망의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멸망의 천사가 오면 오늘까지 잘 나가던 집도 그날 끝날 수 있습니다. 한 집을 잘 세우기는 30년, 40년이 걸리지만 망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돼요. 여러분 가끔 나는 자연이다의 그 프로에 왜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요.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사업도 잘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몸에 병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허무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우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한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마련을 하십니다. 하나는 역사를 통한 경고고요. 또 하나는 현실의 시간을 통한 경고입니다. 현실의 이 사건을 통한 경고. 오늘 본문은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이 10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 36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36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죠. 근데 그에 비해서 430년은 몇 배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애굽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동화될 대로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불러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해서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모세를 앞장 세워서 25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더위와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영원히 애굽과 결별하는 그런 큰 축복이죠.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 사람을 다시 만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건을 일컬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본래 누구에게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과 이제는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걸 알리는 행위가 세례예요. 여러분, 바로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모세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죠. 거기에는 당연히 먹을 것, 마실 것 없습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300만 명이 넘는 숱한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한 가축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광야에서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들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무려 40년 동안 먹게 하십니다. 또 큰 바위를 쥐팡이로 쳐서 갈라놓으시고 그 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40년 동안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음식 아닙니다. 땅을 파서 마신 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식물, 신령한 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사건으로 미리 여러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모래바닥에 장사되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름기둥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돼. 왜?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나는 아무 무종교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신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상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러죠.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들 중 다수 most of the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그들은 목도했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눈만 들어도 그러죠. 눈만 떠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어.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아침에 내리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저들이지만 우상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365일 그 중에서 364일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딱 하루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아이고 364일이나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지. 그렇습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원해요. 그 한 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365일 사랑하고 364일 사랑하고 하루를 헛눈 파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단 하루인데 하루만 점쟁이를 찾아가고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도 우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 보러 가고 관상을 보고 궁합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잡지에 나와 있는 꿈풀이를 보는 이런 행위가 간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상 때 했던 그런 용어를 쓰고 이미 영이 떠나버린 그러죠. 흙덩어리죠. 우리 육신. 그 앞에 절을 하고 막 그 앞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막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직분까지 맡았는데 이분은 일생 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독교가 참 진리인지 불교가 참 진리인지 헷갈려. 교회도 왔다가 때로는 절에도 가고. 그런데 그분이 집회 중에 안수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때처럼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고 기뻤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후로 그의 발걸음이 절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온전히 교회로는 발걸음.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는 분이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몰랐을 때는 멀리서 죄 지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알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 뭐냐고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하고 또 여러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저축했다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말세의 증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촌의 시가 마르죠. 지금 가장 빨리 망하는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빨리 잘한 것도 많지만 또 안 좋은 것 1등인 것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출산율도 여러분 지금 한국 이대로 가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다문화 데려와서 채우면 되지 그러지만 여러분 점점 말세의 증상은 다문화를 데려와도 여러분 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거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탐심은 우상입니다. 성경에도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23,000명이 죽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부모나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이 뭔 줄 알고 부모나 형제를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간음한 사람들이 고린도에 널려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 사람이나 그때 사람이나 죄 짓는 모양이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육체를 그대로 받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몸에도 때가 낍니다. 뼛속에 교만이 있고 뼛속에 혈기가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육체의 본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몸에도 음욕이 있어서 매력적인 사람 보면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슬쩍슬쩍 간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직도 바꾸지 않는 무기 중에 하나가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유혹 중에서도 이 간음 유혹을 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대적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거나 뱀에게 멸망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리 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이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로가 좋은 거 보셨어요?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게 뭐야? 오늘 이 상황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바르게 사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원망해서도 안 돼요. 민수기 14장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정탐꾼 12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 외에는 10사람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말한 대로 두 사람만 살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대단히 요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돈, 쾌락, 야망,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웬만한 것에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 말씀대로 벌 받거나 복 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지? 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달라.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테스트하는 이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분은 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